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 것은 첫째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을 버려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주동한 에베소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왜 지금 연극장에 모였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워 변명하려 했지만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한 집단적 관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 우상 앞에 집착할 때 영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방향을 잃고 이렇게 광기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된다거나 목회자나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을 한다거나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 운동 내지는 이단적 신앙 요소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란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유가 이런 혼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상고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적인 교훈으로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무언가를 공유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를 먼저 물어보십니까?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신중함과 분별력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35절과 36절에서 혼란함과 위기 상황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먼저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인정하며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신을 모독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발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고 합니다.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고소할 일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40절과 41절에서 현재 일어난 불법 집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소요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는 그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장의 지혜를 봅니다. 이 집회의 원인에 대해서 물으며 증거가 없음을 말했고 불법으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시합니다. 또 정당성이 없는 집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여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기와 혼란이 왔을 때 신중함과 분별력 있는 지혜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과 신중함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혼란을 잘 이겨내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는 먼저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선입견으로 상황을 해석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먼저 질문합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재홍극장의 소동이라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에 상처가 있던 저는 재혼한 남편이 주사로 폭언과 폭력을 행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4살이던 딸이 남편을 이미 친아빠로 알고 있었고 저도 2번 이혼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제 노력은 통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였던 큰딸이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딸은 가족에게 미움과 원망을 쏟아내며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이는 폭력으로 이어져 급기야 남편과 제가 또 남편과 큰딸이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는 분란을 일어났습니다. 연극장에 모여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들이여 라고 외친 예배소 사람들처럼 온 가족이 자기만 옳다며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같이 중재자가 되어준 공동체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비난을 그치고 재혼 가정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큰딸의 심령을 상하게 한 문제 부모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전 큰딸이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와서 딸을 달래고 있었고 딸은 아빠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고난 중에도 각자 자기 죄를 보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 사이에서 쩔쩔맬 때가 많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진정시켜 주시지 않으면 분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하는 가족에게 아침마다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분란할 수밖에 없던 제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진정시키셨는지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베소의 군중들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큰 혼란을 일으켰고 자신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혼란을 분별하지 못하여 군중과 무리에 휩쓸려 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의 생각에 동조하여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위기와 혼란을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각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확인도 없이 말하고 분별도 없이 판단하고 기도도 없이 행동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고 그래서 모든 위기와 혼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급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어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중함과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